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보는 게 아니라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9절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지금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은 소위 십계명과 그 십계명에 따르는 율법 혹은 율례 이런 말씀들이 쭉 24장까지 기록이 되고 25장에서는 이제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보내시고 또 그것을 만드는 뜻이 뭔지도 가르쳐 주시고 그 만들었을 때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식도 가르쳐 주시고 그 의문이라고 하는 의식적인 문서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그 율례 가운데서 몇 구절을 보는데 그 9절까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서 설교할 건데 미리 알아둬야 될 거는 이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서로 짝이 있어요. 짝.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한 구절씩 더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1절부터 2절이 짝을 이루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율례를 지켜나갈 때에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율례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밝히 알고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율례를 이렇게 짝을 지어서 오해하지 않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 2절이 짝이고요. 그 다음에 3절, 6절이 또 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6절이니까 뭐냐 3절도 6절이 아니고 3절하고 6절이 짝이라고요. 그 다음에 4절, 5절이 이어서 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이 또 짝이 된다.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이따가 볼 때 이거 같은 얘기 아닌가 이렇게 그냥 자세히 안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 범위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서로 보충하는 그런 관계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은 나그네에 대한 얘기인데 말씀인데 이것은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준 모든 율례의 어떤 가장 중요한 행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 법적 행위가 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허망한 kum소를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십계명의 9계명에 해당이 돼요. 9계명은 그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거짓으로 증인하지 말라 그런 게 이제 간단하게 써 있지만 그거를 이제 풀어서 얘기하다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이제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2절 말씀도 해당이 됩니다. 그 유언비어죠. 그러니까 그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같이 얘기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군다나 사람을 모함하는 일을 위해서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서로 그 거짓 증인 노릇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람을 그 다칠 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사회가 되는 데 있어서 이게 선봉입니다. 헛된 소리, 그러니까 거짓말, 목적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사실로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 사실로 뒤집어 놓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또 다른 법에는 이제 증인이 두세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그 법을 악용해서 거짓의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이제 사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로 뭐냐면은 사람을 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해하는 일을 그 다음 2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회가 아주 건강한 사회가 되어야 되고 서로 신뢰의 사회가 되어야 되고 또 사람이 살만한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이방 사람들이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절대자가 없으니까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있는 것을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예방으로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사람이 살만한 그런 사회가 되도록 진실을 말하라. 진실만 참, 성경은 참이라는 말을 우리 번역에는 썼는데 그 진실을 말하는 진리대로만 하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말씀이 율례로 기록이 되는 것은 그만큼 인간 사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죠. 뭐 요즘은 이걸 이제 현대 말로 말하면 가짜 뉴스지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전파하고 또 그런 것들이 옳다고 두둔하고 뭐 요즘 뭐 인터넷으로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짜를 퍼뜨리고 그거에 또 댓글을 달아서 지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를 혼란으로 이끌어가고 악한 목적을 자기들을 위해서 이제 달성시키는 그런 일들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대단하죠. 그런 경우가.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희생자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건 아니고 지금은 뭐 우리가 일반 사회에다가는 뭐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듯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말은 혀로 만드는 거니까 이 혀이 이제 악을 만들어낸다. 쉬지 않고 악을 만들어내는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죽이는 독도 된다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는 독. 말하는 셋이 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독이 가득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부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신 차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말을 만들거나 그것을 두둔하거나 또는 왜곡하는 거죠. 사실은 사실인데 그걸 왜곡시킬 수 있다고요. 그 동기와 목적은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내용을 자기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선한 말을. 근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보고 알지 열매를 보고 알지니 그래서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지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결과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알 수 있다고요.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가 하는 말이 아무리 선한 말이고 옳은 말 같이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가 인격적으로 그렇게 신뢰를 평소에 가질 수 없는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그 말은 옳다 하더라도 감안할 필요는 있어요. 대부분 그 말만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이 드러나게 된다고. 겉으로 봤던 거하고 다른 것도 알게 되고, 자기가 생각하고 알았던 것이 이제 또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정도를 이해하면서 얘기도 서로 나누지만은 우리가 희생돼서는 안 되는 거죠. 잘못되면 안 되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이제 골로새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거짓말을 말라는 말은 이제 풍설도 마찬가지로 말을 꾸미지도 말고 거기다 더 보태거나 빼지도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은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 같이 절절 나와요, 사람들한테서. 그러니까는 인간이 원래 거짓의 아비 사단의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마음이 완전히 개조되지 않으면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라는 말을 귀두에 달았는데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고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나를 지배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런 사람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9절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왜 신약에 와도 이런 말씀들이 이제 풀어놓은 거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서로 살아갈 때에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거는 이제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돼야지 독이 되는 말을 한다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해집고 속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미워하게 하거나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되는데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믿기 전에 그러한 성품, 그러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은 뭐 그냥 그대로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또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절 읽겠어요. 2절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비슷한 얘기라고 했죠. 내가 1절 2절. 여기 다수가 먼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보통 이제 상황 윤리, 상황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들고 10사람이 한 사람 죽이는 거 쉽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약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다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굴복한다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더 하죠. 그래서 우리 다수결로 모든 걸 결정하게 되는데 다수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몇 퍼센트의 뜻이다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기복을
해야 되는 것이 아주 일찍이 우리가 길들여져 왔죠. 익숙하게 됐죠. 그래서 다수에 대해서는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거나 거기에 이제 도전하지 않는 것이 이제 다수결이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그런 얘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도 기독교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거지 사람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는요, 제비 뽑았어요. 뭐를 결정할 때는 제비를 뽑았다고. 하나님의 절대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그런 그 방법이 뭐냐면 제비를 뽑았다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했어요. 왜냐하면 다 성령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한 성령이니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성령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각자가 다 하나 되기, 그 결정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성령의 뜻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자기의 마음을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하는데 그건 성령 충만이 전제 조건이에요. 교회에서도 다수결을 많이 쓰지만은 그거는 뭐가 전제 조건이라고요? 성령 충만이 전제 조건이에요. 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 바나바와 바울을 뽑을 때도요, 거기 형제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됐어요. 그 일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뜻이니까.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그만 옳다 이거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7지사를 택할 때도 보면은 사람들이 다 추천을 했고 사람들이 다 거기서 동의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수결 같이 보이긴 하나 그 다수결은 세상에서 하는 다수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 다수결로 하다 보면은 그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고 교회가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뭐 그런 그 비극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요? 보면 교회 안에서 그 다수결은 성경적인 다수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다수를 따라가다 보면 악을 행하는 것이 돼요. 요즘 세상에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다수를 만들어가지고 당을 짓는 거지 말이에요. 당을 지어서 자기 뜻을 관철해낸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목적이 서로 부합되기 때문에 그걸 이익집단이라고 해요. 이익집단. 그래가지고 보면은 한국 같은 데서는 아줌마들이 다 뛰들고 나와서 자기네 아파트를 지나가지 못하게 길을 막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장애인들 시설을 자기 아파트 근처에 만들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다 이제 아파트 값 떨어진다는 그런 그 공동의 불안감과 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걸 악한 거라고 지금 내가 이렇게 규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될 수가 없는 그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일찍이 다수를 따라가다 망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 중에서 치명적인 것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이 정탐하러 갔다가 거기 보면은 8명이 반대했고요. 사람들은 그 다수를 따라서 다 안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 망했어요. 다 죽었어요. 다수를 따라가다가. 그러니까 이 다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이 아셨죠? 다수를 따라가려면 그 다수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다수가 다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고 그런 것들이 겸비된 사람들에 의해서 다수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잘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수 따라가서 잘못되면 누가 보상해 주는데요? 누가 보상해 줘요? 역사적으로 인간들이 다 다수를 따라서 행해요. 근데 누가 보상해 줍니까? 로마서 2장 8절에서도 똑같은 경고를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도 이렇게 악한 목적을 가지고 당을 지어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노와 분으로 하신다는 뜻입니다. 심판한다는 뜻이죠. 실제로 심판 받아요. 그때는 뭐 그 사람들이 승리한 것 같아도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은 그게 다 드러나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성사라고 평범히 도마지 말지니라. 이거는 6절하고 짝이라고 그랬죠. 6절. 예수님은 무조건 가난하다고 두둔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가난한 자도 죄인이고 부한 자도 다 죄인이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부한 자에 대해서 정죄하시고 가난한 자는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오해하면 안 돼요. 뭐 보통 그 일반 세상에서는 사회주의나 사회 경제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뭐 사회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나 공산주의나 이런 사람들이 앞에 내세우는 거는 가난한 자들을 앞세우죠. 가난한 자들, 못 가진 자들, 약자, 사회적인 약자들을 앞세우죠. 내가 지난번에 가룟유다 얘기했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으니까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지 왜 그런 짓을 하냐 하면서 이제 분해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뒷절을 보면 아니라고 그것을 팔아서 도둑질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인마의 포켓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뭐 사실이 그렇죠. 가룟유다 스토리는 그냥 가룟유다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회가 그렇게 구조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혁명을 일으킨다는 게 뭐냐면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 부한 자들의 것들을 빼앗는 거죠. 강제로 빼앗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빼앗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것을 하나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빼앗아서 공평하게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가치관에 의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했죠. 공산주의나 이런 사람들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켜서 거기에 이제 사단의 목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모방하는 거라고. 모방.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갖다가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분이 임금이 되면 이제 경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가난한 자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면 임금 되셨을 거예요. 다수가 자기 임금 삼으려고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셨다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임금되지 않고 예수님은 멀리 멀리 도망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기독교는 그런 약자를 앞세워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 아주 천한 그런 혁명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그 뜻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아무리 해결해도 그건 해결 안 돼요. 성경은 가난한 자는 세상 끝에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더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사람이 문제지 부한 것도 문제가 아니고 가난한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집중하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때 모든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는 것이고요. 구약은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서로 대조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공의롭게 해야 된다. 공의롭게. 그래서 이 공의롭게 하면은 공의가 서면 가난한 자도 쓸 수 있어요. 공의가 서면 가난한 자도 해결이 될 수 있다. 4절 읽어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원수라는 말이 여기 나왔는데 원수는 갚는 거죠. 보통 사람들의 감정이라는 건 원수는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원수가 길 잃은 원수의 소유로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게 되면은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 그것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데려다가 주라는, 못 본 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더 멀리 쫓아보거나 그런 짓을 하지 말고 그것을 그 원수에게,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재미없는 거죠. 이 원수가 이렇게 되게 고소한 맛도 있고 좀 그래야 사람이 살만나는데 이 너무 싱겁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 원수가 꿈에던 뭐 좀 잘못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역행이 되는 거죠. 감정의 역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율례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하나님의 백성 이라 칭함을 받으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세계와 그렇지 않은 세계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4절 5절이 시작인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원수라는 거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원수를 갚고 또 원수 지어서 또 갚음을 받고 하는 거는 해결이 안 돼요. 이건 반복되게 되고 결국 그러다 보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깊이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원수의 맥을 끊으라는 거죠. 원수에 이어져가는 맥을 여기서 끊으라. 끊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원수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데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뭐냐면 원수와 화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화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원수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 기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원수의 감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원수의 이어지는 맥을 끊어버리고 서로 진정한 이웃이 되고 사랑의 관계가 되면은 그것이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럴 힘이 없다고 사람이 됨됨이가 사람의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요, 그거는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능력 그러는데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은요, 원수를 때려 죽이는 대로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게 기독교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고, 진리를 알았다고, 원수와의 연속성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라는 걸 깨달았다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야. 그렇게 해서 기회가 주어지면 원수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것을 원수가 없는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뒤집어서 행하면은 그것이 바로 원수의 관계를 정식을 찍고 새로운 관계로, 좋은 관계로 시작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찬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원수가 있어요. 원수라는 게 다 자식이 원수고 부모가 원수고 뭐 남편이 원수고 아내가 원수지 뭐 저 멀리 뭐 있는 사람이 뭐 원수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을 뭐 너무 추상적으로 갖지 마시고 여러분이 같이 살면서 영원히 원수는 아니지만 원수 같은 감정으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식구들이나 이웃이나 교회 형제 자매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능력을 한번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을 한번 나타내 보이시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들 어렵게 생각하지만 로마서 12장 20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똑같은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함으로는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드디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5절 읽어요. 시작.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내가 짝이 된다 했는데 같은 짝인데 이번 경우에는 너를 미워하는 자.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 자란 말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 저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냥 못 본 채 하지 말고 내버려두고 꼴을 어떻게 하나 그 꼴 좀 보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를 도와서 짐을 부릴지. 이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자동차가 가다 뒤집어진 거예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빨리 꺼내내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감정을 바꿀 수 있는 철호의 기회지 그것이. 그래서 가서 열심히 그를 도와주면은 그것을 기회로 해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감정을 바꿀 수 있어요. 화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구체적인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지만도 여러분들하고 서로 감정적으로 맞닿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 때 어려움을 겪으면은 내가 너무 뻣뻣하게 하지 말고 그에게 가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또 실제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뱀됨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뱀됨이를 나타내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요. 기회라는 말을 썼는데 그런 게 기회란 말이에요. 지금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을 하라는 말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기회를 얻어서 내가 착하게 굴라는 말이에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믿는 형제자매 사이에는 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나갈 때에 그 각오를 해야 돼. 각오. 그 각오가 뭐냐면요. 손해볼 각오를 해야 돼요. 손해볼 각오가 하는 거 안 돼요. 내가 손해볼 각오를 해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갈 수 있지.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공동체 생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 자신도 무의식적으로 나한테 손해냐 이익이냐를 먼저 따진다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게 나한테 손해냐 이익이냐를 따져서 행동한단 말이에요. 손해가 나는 것 같으면 교묘하게 참여하지 않거나 거절하거나 무관하게 행동하거나 그렇게 하고 나한테 이익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열심히 있고요. 그거는 아니에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말이 많아서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해서 서로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바울 사도가 편지 썼잖아요. 고린도서 6장 7절에 보면 너희가 피차 소송하고는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드러났나니 허물이라고. 그래서 허물을 여기서 허물해야 돼요. 죄라고. 차라리 이게 이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라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거는 네 형제니라. 차라리 속으라고. 차라리 좀 손해를 보라고. 그게 더 낫지. 그거 손해 안 보려고 서로 그냥 치고받고 싸우냐고. 교회 안에서. 받은 게 뭐 얼마인데. 우리가 예수 통해서 받은 게 얼마인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이건 공동체 생활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각오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손해보는 겁니다.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각오해야 돼요. 그거 각오 안 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요즘 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까지도 비판을 받나요? 그거는 교회가 손해보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요. 손해 안 보는 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손해 안 보려고 기도하는 거고요. 예수 믿는 것도 손해 안 보려고 예수 믿는 거고. 그거는 아니에요. (6절) 읽어요.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라. 내가 이거 짝대는 거라 했죠. 가난한 자를 두둔하지 말라 했어요. 여기는 송사하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라. 이건 양쪽이 가난하니까 내가 그 가난한 자의 불리하게 그 판단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 가난하니까 봐줄 수 있고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가난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건 경제 문제예요. 너무 비약시킬 필요가 없어요. 서서 뭐 세상의 약자 뭐 여기까지 다 비약
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로 끝나야 되고요. 가난한 자가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 대해서 부한 자들이나 있는 자들이 할 일은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사실 세상에 많은 종교도 있고 기관도 자선기관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기독교 2000년 동안 기독교만큼 가난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도와준 것은 없지요. 아마 여러분들은 제 나이가 아니니까 그런데 제 나이 어렸을 때는요 6.25 끝나자마자는요 먹을 게 없어갖고 입을 게 없었어요. 입을 게 없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한국에 그 당시 겨울이 얼마나 추웠는데요. 진짜 추웠어요. 근데 입을 게 없어요. 그냥 그 무명 천으로 만든 바지 저고리 그것도 다 해진 거 그거 하나 입고 겨울 나야 돼요. 그래서 얼어 죽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진짜로. 자고 일어났더니 어느 할아버지 얼어 죽었고 어떤 할머니 얼어 죽었고. 그런데 살았지. 어떻게 살았어요? 미국에서 교회들이 구호물자 모아서 보냈지요. 그래서 오바도 보내주고 뭐도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그거 오면은 동네 사람들을 다 나눠줬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따지 않고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때 나도 두꺼운 어른 오바, 이거는 애 오바가 아니라 어른 오바. 이 절반은 몸에 있고 절반은 끌려다니는 그런 거 하나 얻어 있고 살아났어요. 그거 입고. 그래도 그거 입고 폼 재고 다녔으니까요. 그 다 교회에서 보내준 걸로 살았어요. 한국에 그 당시 사람들 미국 교회나 세계 교회 경제로 도움받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우유가루 받아먹고 옥수수가루 받아먹고 하다못해 초콜릿도 얻어먹고 한국에 지금 내노라 하는 사람들 다 연세대학교, 이화여대학교 등등 다 나오는데 그거 다 뭐예요? 그거 다 사실은 다른 면에서 구제지. 배우지 못한 사람들한테 배움의 기회를 주고.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러나 돌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이념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도 보면은 공평을 베풀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 그게 이 상전의 중요한 의무예요. 종들에게 공평하게 베풀어줘야 된다.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시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한다. 그래서 당시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좀 돌아보라 해가지고 그거를 제가 힘쓴다 그랬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의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니라. 7절 8절이 이게 짜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율례를 어긴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합 왕 때에 그 아내 이세벨이 나봇이라는 아합 왕이 원래 농사꾼이거든요. 아합이 근데 그 아합이 나봇의 밭이 아주 좋았다고 왕궁 근처에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탐냈다고.
그래서 그걸 팔아라 그랬더니 강제로 이제 매매하려고 팔아라 그랬더니 나봇이 율법에 따라서 우리 조상에게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팔고 살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더니 병이 났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그랬더니 이세벨이 그 아내가 약한 마음을 품고 모함을 했죠. 모함을 했습니다. 저자가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 하니까 왕을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으니까. 그 거짓 증인을 세워서 여기 지금 말씀 그대로 다 그 짓을 한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내가 들었다. 왕 저주하는 거 들었다 그랬더니 그 나봇을 쳐 죽이고 그 땅을 강제로 뺏었잖아요. 율법에는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왕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왕이. 일반 백성도 아니고. 이 기득권자들이라는 것이 기득권자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기를 쓰는데 기득권자가 왜 되려고 그러는데 기득권자가 돼서 그 기득권을 가지고 빼앗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빼앗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빼앗는, 합법적으로 빼앗아요.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시죠. 나봇의 밭에 개들이 그 시체를 먹습니다. 나중에 지가 그렇게 뺏은 밭에서 죽어가지고 거기서 개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 밭을 먹었더니 그 밭이 자기를 먹어버렸어. 팔 절 읽으시죠.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듣게 하느니라. 이 뇌라는 우리말로 뇌라는데 뇌물은 뇌를 망가뜨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뇌물을 받는 사람은 그 뇌가 망가지게 돼 있어. 정의가 없는 사회의 특징이 뇌물이지. 뇌물 천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 개 있어요. 보면 뇌물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돼. 뇌물만 있으면 뭐 뭐든지 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왕은 아니지만 지금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말단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뇌물로 하는 거지. 정의가 없는 사회의 특징이 뇌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이 뇌물이에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면. 신약에서는 이제 굉장히 부드럽게 말을 하죠. 그래서 사실 정함이 없는 재물, 정직한 재물, 쉽게 말하면 내가 그 재물의 대가를 충분히 치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욕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보면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보면은 사람들한테 헌금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재물이라는 것은 이 재물은 그 재물 나름대로 다 힘이 있어요. 힘, 파워가 있는 재물. 그래서 그 파워가 재물은 의롭게 작용하게 돼 있어요. 재물이 원래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하게 그 재물을 취하면 그 재물은 의롭게 파워 행사를 해서 그 취한 사람을 그 재물이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걸 몰라요. 그냥 내가 갖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나중에 가면 그것이 자기를 이제 죽여 자기를 심판해 버립니다.
9절 읽겠어. 마지막이에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성을 아느니라. 이게 이제 23절 마지막 절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 이미 나와 있듯이 너 스스로가 애굽에서 네가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나그네 출신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이스라엘 역사가 보면요, 다 나그네 역사입니다. 나그네 역사. 이제 뭐 70년 전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다고 하지만 또 지금도 인구의 절반은 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살고 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왜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만드시느냐. 이 세상은 우리는 사실 다 나그네예요. 오늘 조용배 집사님이 나무를 통했는지 나그네라고 그랬어. 우린 다 나그네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다 나그네요. 우리는 그냥 잠깐 왔다 들렀다 가는 거지. 이 세상에 누가 주인이 있어? 누가 이 세상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근데 그거 나그네 의식을 잊어버리면 이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기득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되기 싫어하시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의 나그네라는 것이 같이 애굽에서 나온 이족들도 말하는 것이고요. 또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항복한 사람들 말하는 것이고요. 아직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 말하는 것이고요. 가까이에는 이제 자기 동족들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박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다. 근데 복음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복음 시대에 보면은 소극적으로 나한테 온 나그네를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나그네를. 모든 인생이 다 나그네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온 이방 족속들을 향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들이 다 나그네죠. 인생이 다 나그네니까 나그네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말씀 나누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쭉 몇 구절을 봤는데 9구절을 봤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됐어요. 보면 허망한 풍설로 예수 죽였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갖다가 허망한 풍설로 예수를 죽이고요. 다수를 따라 죽였어요.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빌라도가 그 많은 사람들이 떠드니까 할 수 없이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어요. 다수를 따라 죽였죠. 풍설을 따라 죽였죠. 재판한다 했지만 공평하지 않게 했죠. 공평하지 않죠.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그랬는데도 그를 갖다 죽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불공평한 재판이에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죠.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했지 아까 본문에서. 근데 예수님은 의인이잖아요. 백부장이 그랬죠. 그는 과연 의인이었도다. 의로운 자를 죽였죠. 뇌물을 받고 죽였죠. 뇌물을 줬죠. 가룟 유대에게 30을 주어서 그를 잡게 만드는. 나그네도 압제했죠. 구레네 시몬이 지나가는 걸 잡아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끌고 가게 했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짓을 누구한테 다 했냐면은 예수님께 다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그대로 받으셨어요. 힘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진정한 공의, 진정한 이 공의는 뭐냐? 이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아니면은 진정한 공의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또 다르게 말하면은 공의야, 공의. 하나님의 공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다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공의야, 오늘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이고 율법이 우리에게 직접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모습이나 그들 모습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공의 혹은 정의에 벗어나 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다 당하시고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가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죄인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다 공평하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살지 아니하고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진정한 공의고 우리가 이루지 못한 공의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의 안에서 살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공의에 합당한 또 저희들의 삶 속에 그 공의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